창세기는 창조 이야기. 근데 창조가 잘 안 되고 인간이 죄짓고 반대해서 죄가 많아지죠. 그래서 전반부는 창조가 타락으로 죄가 점점 많아지는 걸로.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의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새 출발입니다. 믿음의 사람 안 되니까 믿음의 가문, 믿음의 부족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 만들기 되시기를 바라고요. 출애굽기는 구원이죠. 애굽에서 구원인데 어린 양의 피가 결정적이죠. 꼭 구원을 경험해야 돼요. 구원받은 모세가 구원을 시키니까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러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확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구원을 전하고 그런 거예요. 구원받으면 뭐하지요? 그때부터 언약 백성이에요. 십계명.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계약서 쓰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되고 목자가 되고 너희들은 하나님 잘 따라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은 예배하고 연결됐어요. 구원받은 자는 예배하라고 구원했으니까. 구원이 확신이 안 된 사람은 예배 구경이에요. 예배를 내가 왜 드려야 되냐 그렇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예배자니까. 출애굽기는 구원 이야기, 그 다음에 성막과 그 예배 이야기 쪽 되죠. 그 다음에 레위기는 여러 가지 규정인데 예배 드릴 때 예배자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깨끗한 분이니까 정결해야 되고 구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래서 예배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헌신을 드려야 받으시고 임재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민수기는 천국 군사로 광야를 전진해서 가나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해야 되니까 군대 조직을 한 겁니다. 행군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행진이다. 근데 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는 사건이 없어요. 설교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설교 있는데 핵심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뭐 이런 말씀 쭉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 가서 가나안 정복이 나옵니다. 자, 오늘 민수기 처음 책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1절과 3절에 보면요. 처음 오늘 본문 나온 거 있어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자를 택하라 그랬죠. 3절, 4절. 20세 싸움에 나갈 자. 이게 전쟁에 하려고 하면 20살 청년들 군대 갑니다. 그 다음에 지파별로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 중심에서 이렇게 진지치고 행진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인구조사 하지요. 장년들 60만 명. 처음에 애굽에 갈 때는 70명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불어가지고 60만 명이 됐다. 부대가 된 거죠. 그리고 남자 장년만 따서 이렇게 어린이하고 여자까지 합치면 이게 적어도 200만 원 될 거다. 광주보다 더 큰 도시죠. 이 엄청난 인구가 사막에서 야영하면서 갔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군대 가면 뭐가 중요합니까? 점호, 아침 점호, 저녁 점호, 일석점호라고 그러죠. 생전 민간에서 안 해본 걸 거긴 하죠. 일어나면 좌우지간 제대로 다 있나. 그래서 우리 부대가 30명이면 30명 번호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서 30명 딱 차야지. 하나만 없어지면 큰일 나요. 또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잘 때도 또 점호 그러면 또 숫자를 세죠.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기를 다루지만 무기 혼자 싸운 게 아니라 무기를 사람이 뭐 총을 잡든 대포 잡든 사람이 중요하니까
군대는 사람이 중요하죠. 오늘 하나님 나라, 사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호적에 올렸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건 선한 싸움 싸우는 군인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또 누가 리더인가, 누구에게 소속된가가 중요한 겁니다. 내 신앙이 자꾸 자라지 못하고 흔들리고 약해진다면 내가 리더가 없어서, 나와 신앙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없어서, 나 혼자 하니까 그냥 혼자 하다가 그만두다가 하다가 약해지다가, 혼자 살기 힘드니까 가족을 이루고, 혼자 힘든 것은 공동체로 이루는 것,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세례받아서 교회 교적부에 이름이 올린다. 하나님은 진짜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천국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 오면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출석 체크를 하지요. 이분이 예배는 잘 나왔나 안 나왔나, 몇 번 빠졌나, 어째 빠졌나, 뭐가 아팠나, 뭐 이런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하나님께서도 세고 있을 것 같은데, 천사를 보내갖고 얘 좀 오늘 나왔냐, 예배 잘 드린가. 거의 여러분 보면 앉은 자리 꼭 앉아요. 그 이름표도 안 붙여졌어도. 그러지요. 예. 보면 다 알지만 한눈에 누가 왔고 안 왔고 뭐 이런 식으로. 예. 하나님의 예배한 자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 재림할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 자녀 된다는 것, 호적에 올린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예. 우리 청소년들은요 방황하지요. 허송세월 많이 해요. 그래서 지 기분, 지 생각 앞세워갖고 막 그럽니다. 그 네가 문제야.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 밑에 나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이 시간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다 그림의 떡이야. 하나님이 옛날에 그랬다더라,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라더라. 그림의 떡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떡은 내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새 생명을 주시고 내 이름은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예. 교회는 사람입니다. 명단. 성명 그랬는데 성이 뭐고 이름이 뭐요? 다 적게 돼 있어요. 군인들은 이름표까지 아주 차고 다녀요. 누구다. 계급도 붙이고 다니고 소속 마크도 달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군인들은 명령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군인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름이 분명히 올라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 예배자, 직분자, 헌신자, 제자 다 귀한 겁니다. 예.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이름이 올랐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름이 있어야지. 내 이름 빠져버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등록되고 이 이름이 끝나지 않고 천국까지 영원히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귀한 이름이죠. 예.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조직이나 공동체나 단체의 소감으로 더 견고하게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조폭이 무서운 거예요. 막 떼거리로 연합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은 공동체나 단체 소속할 때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가난에 들어가는데 그리스도 가난이 뭔 말이냐? 예수 안에 신령한 복이에요. 천국 백성 만드는 겁니다. 예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면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려 주세요. 그런 평화가 임해요. 예배하든지 찬양하든지 기도하든지 설교하든지 주님은 하늘 보좌처럼
귀하고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이고, 주님을 높일수록 주님이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라고요. 예수 안에서 천국 백성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2장 1절 2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을 군기 밑에 조상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해 사방을 치라 그랬어요. 그림으로 아까 그림 나왔죠. 그게 설명해 줍니다. 자, 민수기는 명단을 쫙 해서 60만 대군을 다 했어요. 지파별로. 사람 명단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소속하느냐. 제일 중심의 성막이에요. 예배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 그 제사장들이 레인하고 포진해 있어요. 가까이 가서 죽어요. 항상 보호하고, 12지파가 저렇게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해가지고 또 진을 쳐요. 그래서 그런데 모두 방향은 성막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통적은 항상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을 세우면은 회당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집을 얻고, 좋은 집은 교회가 보이는 집을 최고로 봐요. 유럽도 다 그래요. 항상 시청하고 교회가 중심에 있고, 항상 그게 중앙이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항상 주님 중심, 교회 중심, 선교 중심이 돼야 되고 늘 바라봐야 되고. 왜? 하나님은 주님이시니까, 공급해 주시니까,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다 길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사막에서 저수가 어떻게 먹고 살아? 무슨 수송부대가 어디 있고 보급품이 어디가 있고 농사를 얻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답은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거기에 같이 계셨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광야 같고 뭐가 안 되고 아무것도 없고 어려울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거기 계시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실패하냐? 주님이 중심에 안 계셔. 주님은 무시해, 잊어버려. 보이는 것은 사람만 보이고 세상만 보여. 그런데 안 좋은 게 많아. 사람은 상처가 많아서. 차라리 나무하고 살면 좋겠지. 나무는 뭔 말 안 하잖아. 나무가 무슨 상처 주는 말도 안 하고, 나무야 가만히 산소만 내뿜고 있으니까 나무 붙들고 사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인간들 참 복잡해. 그런 생각 안 됩니까? 병들고 오염되고 뭔 헛소리 했었고 의심소리 했었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저 단체, 공동체, 지파별로 그렇게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런 것이 약하거나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가족끼리라도 교회가 돼야 돼요. 가장이 딱 서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가정이다. 성경을 펴라. 말씀 듣고 기도하자. 뭐 이런 거 하나 있어야 돼요. 명절인데 가서 밥 먹자. 좀 그러지 않습니까? 야, 우리 다 모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아니야. 우리 그러면 성경 하나 읽고 기도라도 하자. 내가 기도 못하면 누구 시켜도 되지. 그리고 아버지가 뭐래? 야, 우리는 제사 지내지 말고 항상 예배 드리는 거다. 내가 죽어도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그게 유산입니다. 아버지가 그러는데 안 하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 제사 지내주라. 그럼 또 안 하기도 그러잖아. 그런 아버지 이상한 거예요. 명절이 좋은 기회지. 그냥 밥 먹자 바로 먹으면 좀 이상하잖아. 야, 우리 새해도 맞이하고 올 1년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 기도 제목이 뭐냐? 기도를 한번 하자. 뭐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어른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요? 이 남자는 그냥 자리 딱 잡고 하자 그러면 돼. 하자 그러면 그만만 하면 돼.
자기가 기도 잘 못하겠으면 누구 시켜 그냥 하나씩. 큰아들 기도해. 좀 부족하면 둘째도 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며느리도 시켜 그러면 이제 며느리도 두려워할 거야. 다음에는 기도를 적어갖고 와서 했다 그러면 되죠. 뭔가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 좋은 일 아니에요? 밥만 먹고 끝나기보다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저 모여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가족은 가족끼리, 목장은 목장끼리. 나는 도저히 목장 가서 사람 만나기 싫다 그러면 당신 가족이라도 모여야지. 우리는 우리 가족 세일을 하겠다. 우리는 밤에 모이자. 1시간씩은 모여야 됩니다. 가족끼리도. 모여놓고 또 막 훈계하고 그러지 말고 같이 이제 성경에서 받은 교훈하고 한 주간에 좋았던 일, 어려웠던 일이 뭐냐. 우리 기도 제목이 뭐가 있겠느냐. 뭐 그렇게 기도해도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그게 쑥스러운가요? 그게 못할 일입니까? 가장이라면 다 모여라 이렇게 하자. 말만 하면 되는데. 가족끼리 모여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의심이 오고 살다 보면 문제가 오지요. 혼자 해결하려면 힘듭니다. 혼자 산 사람은 그래서 좌절하고 자살하기 쉬워요. 가족이 있으니까 그래도 가족을 바라보고 참기도 하고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될 일이 아니야. 신앙은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겁니다. 내 말이 고지 안 됐거든. 혼자 가서 신앙 지켜보시오. 오늘 혼자 여러분 방에서 혼자 책 펴고 딱 읽고 예배를 드려 혼자 그거 몇 달 못 갑니다. 몇 달 못 가서 믿음 생활 다 없어져요. 믿음은 듣기도 하고 같이 모이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지 혼자 어렵습니다. 가정 공동체가 되시기 바라고요. 또 뭔가 여러분 소속한 리더가 있어야 되고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 자, 히브리 3장이 유명한 말인데요. 광야에서 맨 시험하고 거역했어요. 그래서 마음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9절에 열조 조상들은 하나님 시험하고 무시하고 의심하고 40년간 그랬어요. 참 일생이 비참하지요. 일생 그러고 살았어요. 10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대의 모래 노예서 너는 항상 마음이 미혹됐구나. 하나님 말씀과 가르침 따라야지. 왜 사람 말 듣고 오해하고 헛생각하고 미혹됐구나. 그래서 11절 하나님이 진노하지요. 내 안식에 들어줘. 가난이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들어오지 못해. 항상 광야 사막 거친 삶이에요. 가난은 다른 땅이지. 믿음이 없어서 시험에서 마음이 안고해서 불순종해서 문제예요. 12절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라고 그랬어요. 불신앙한 사람은 자기를 믿어. 하나님 무시해. 악심, 악한 마음. 하나님께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심해라. 13절 그래서 매일 피차 권면해라 그랬죠. 신앙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 받고 내가 나쁜 마음 버려야지. 유혹을 버려야지. 사람 말 듣고 흔들리지 않아야지. 헛된 고집 안 부려야지. 매일 서로 권면하면서 성장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잡았어요. 생명 되신 분 잡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어요.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라. 그러면 영생에 참여하고 영원한 축복에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은 별마음이 다 생기죠. 에베소는 마귀가 화살을 쏘지 않습니까? 마귀가 내 가슴에 내 배에 화살을 쐈어요. 불길한 마음, 불안한 마음, 오해하는 마음, 별 생각을 다 하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다 맞아요. 그런 거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붙들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가족의 신앙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청소년은 얼마나 더 유혹해서 이 마음 생겼다 저 마음 생겼다.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기도해 줘야 되고요. 말씀 한마디라도 들려줘야 되고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셔야 되고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런 가정들, 그런 신앙들 되기를 바랍니다. 3장은 직분이에요. 직분은 명단이 있는데, 소속이 있는데 직분이죠. 우리 그 명함 주고받잖아요. 명함에 뭐 적어졌습니까? 성명이 적어졌지요. 홍길동. 그 다음에 뭐가 죠? 소속 어느 회사 다닌다. 그렇죠. 직장. 내가 어디 소속. 그 다음에 자기 직책을 적지요. 내가 과장이다. 그래갖고 명함을 서로 주고받고 그러잖아요. 사람 만나면 인사하고 바로 명함을 주고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명단이 천국 생명책에 있어야 되고, 교회 교적부에 있어야 되고요. 소속이 돼야 되고요. 가정도 소속되고, 여러분 직장,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봉사부서에 소속이 되든, 전도부서에 소속이 되고, 신앙 공동체에 소속이 되고, 제자반에 소속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소속해야 되냐? 피차 권면하니까, 주고받으니까. 이 교회란 것은요,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주기만 하면 나도 안 돼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주고 또 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가르쳐주고 또 내가 도움을 받고, 기도받고 기도해주고 기도받고, 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하는 겁니다. 나 혼자 하나님 방법이 아닌데요. 하나님은 우리 형제 자매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피차 권면하고 주고받고 기도해 주면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 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진지에 나병이나 유출병, 죽음으로 만진 것 더럽게 하지 말고 내보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건 내보내라고 그래요. 우리 전에는 설 되면요, 뭐 됐습니까? 시골에서 대청소, 그러죠? 이불도 빨고 막 그냥 온 집을 대청소를 합니다. 옷도 빨고. 여러분, 설날인데 뭐 대청소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의심하는 것, 불평하는 것, 갈등하는 것, 오해하는 것. 한국 사회의 병이 교회도 그대로 와 있어요. 불신사회예요. 뭔가 불평이 많은 사회예요. 오해도 많은 사회예요. 그러면서 서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피부병 환자, 전염병이죠. 같이 막 올라붙으니까 내보내라고 그러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목자고 축복이 좋은 분이지만, 하나님은 정결하게 살기 원하고 쓰레기 같은 거, 죄 같은 거 버리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규정을 주셨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 물과 양식을 계속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자꾸 잘못하니까 민수기는 그것이 거울이 되고 하나의 어떤 우리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버려라 그러죠. 심지어 하나님 전에서 제사를 지내던 두 제사장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직사해요. 그 말은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너무 중요한 분이지만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런 뜻이에요. 전기가 강하게 흘러요. 전기는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나 잘못 만지면 큰일 나요. 죽기도 해요.
하나님은 너무도 귀하고 높으시고 축복이 많은 분이에요. 권능이 많지요. 하나님 법칙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에 거의 못 들어갔어요. 안식도 없고 평화도 없고 가난도 없어요. 고생하다가 일제대는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 자손 세대 이 세대만 들어가요. 난 그 생각하면서 평생 고집 부리고 하나님 불신하고 믿어도 대충 믿고 자기 생각 앞세우고 자기 믿고 살다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평강도 누리지 못하고 그러고 인생을 마치면 어떠나 생각 들어요. 자, 민수기를요 고린도서 10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고린도서 보지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건넜다. 지금 신약에서 구약을 설명한 거예요. 2절 모세에게 속였지. 세례 받았고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요. 신령한 음료 마셨어요. 만나를 먹었고 광야에서 반석에 물 먹었어요. 그거는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신령한 반석에서 나왔는데 반석이 그리스도야. 우리는 예수님이 만나고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이고 예수님이 생수가 되시고 우리 생명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영원히 살지요. 힘을 얻지요. 자, 5절. 그러면 그들이 다 그렇게 됐느냐? 광야에서 멸망받은 자가 많았어요. 왜 망했냐? 6절. 본보기가 돼서 그렇게 안 하도록. 실패를 볼 때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이 교훈입니다. 7절.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어요. 우상은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모든 창조고 하나님이 모든 근원이고 하나님께 모든 게 오는데 유일하신 하나님 없이 그냥 세상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잘못된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죠. 생명 주신 분이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 망했어요. 음행하다가 유행 걸렸지요. 유행 따라가다가 23,000이 죽었다.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9절. 주님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 불뱀에게 물렸죠. 그렇게 하지 마라. 막 불평하니까 불뱀이 왔어요. 그 불평하면 마귀에게 잡힌다 그 말이에요. 10절. 원망하다가 망했다. 하나님의 은혜 받다 껐다가게 좀 어려우면 그냥 기도는 없고 믿음은 없고 금방 전염이 되고 금방 사람 보고 불평하고 망한다. 우리 중에 그런 신앙이 있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11절.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됩니다. 거울이 됩니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의 길 걸어가다가 역길로 가기도 하고 사람 만나서 불평 듣고 자기도 불평하고 의심하고 자기도 의심하고 세상 따라가다가 많은 사람이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항상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설 명절에 모이죠. 가족이 모인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밥상만 중심되지 마시고 아까 우리 가운데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나의 구원자 주님이시다. 여러분 설 명절이 가족이 신앙이 하나 되는 신앙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질서 있어요. 다 12파로 나눠서 군기 십자가 군기 밑에 다 모여요. 명령하면 그대로 행진해요. 그것도 순서가 다 있어요. 옮기는 사람 다 그 자기 맡은 대로 일사불란하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오면 우리 주차 안내위원이 이렇게 할 거예요.
제발 들어야지. 내 식으로 갈 거야. 내가 핸들 잡았으니까. 그건 도리가 아닙니다. 외국에 가서 그러면 그건 야만인이에요. 반드시 가란 대로 가는. 왜? 이 사람이 괜히 서 있어요 그러면? 먼저 왔으면 제일 먼 데다 대요. 그 한 50m 걸으면 얼마나 건강해서 좀 되겠어요. 그 게을러 갖고 그냥 코앞에다 대려고. 거기는 좀 운전 서툰 분이나 늦게 오거나 뭐 그런 분을 위해서 좀 배려하고 양보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가라야 간가요? 가라 해도 안 가고 성질내고 저게 교인인가? 저게 하나님 믿는 의심스러워라 그러면 어쩌냐고. 내가 이제 명단을 달라 해도 뭐 안 주는데 명단을 갖고 면담을 해봐야 돼. 뭔 성질로 그러냐고. 여기 와도 마찬가지예요. 안내원이 폼을 얻은 거다. 앞으로 가세요. 그러면 앉아야지. 내 멋대로 앉아. 안 됩니다. 우리 미국 가면요 식당에 자리 많이 있어요. 한국처럼 가서 앉아버려요. 완전히 야만입니다. 거기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 웨이터가 딱 지정해주면 거기 앉아야지. 내 맘대로 가는 게 그건 아주 쌍놈이 하는 짓거리예요. 여기 와서도 요원들이 딱 손짓하면 말할 것도 없어요. 딱 가야지. 와, 그거 야만인입니다. 절대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질서가 있고 훈종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각을 자꾸 한 번 있는데 그 버릇이에요. 새해는 그러면 안 돼요. 귀하고 존귀한 분을 뵙고 예배 드리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은 먹고 아침 간단히 먹으세요. 뭐 아침을 얼마나 잘 차려 먹느라고 그러냐. 그리고 어제 저녁부터 일찍 자야 돼요. 막 토요일이니까 막 12시까지 뭐 쳐다보고 그러고 일찍 자고 샤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한 9시 되면 들어가세요. 제발. 애들도 가정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항상 일정하게 자고 일찍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특별히 성경은 뭐가 있냐? 장자를 바쳐라고 그래요. 큰아들. 왜? 애굽에서 큰아들 다 죽을 때 네 아들 살렸어. 네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고 하나님 거야. 그래서 처음 난 초태생은 무조건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하나님 집에 하나님 일꾼으로. 그것이 안 되니까 레인을 대신 바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레인의 후원을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헌신이에요. 헌신 아니면 다 시험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앞에 찬양한 분이다. 다 내 큰아들이 큰딸이가 산다. 설교 안에 다 밑에 나 혼자 있게 참 애로워요. 설전이야. 나만 뭐가 잘났다고 올라가서 그럴까. 항상 부담스러워. 여러분이 다 여기 같이 한다고 생각해요. 주차, 안내 모든 거 마찬가지. 그러려면 시험들이 뭐 의심할 것도 많고 갈등할 것도 많고 별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헌신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큰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안 바치니까 말들이 많고 오해가 많고 갈등이 많아요. 내 자식이 주일 안에 성경은 그래. 다 여러분 큰 자식은 바쳐야 된 겁니다. 바쳤어요. 그리고 그걸 후원하는 겁니다. 다 여러분 헌신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 인간의 거듭된 반역에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 가족의 구원, 여러분 자녀들의 구원, 여러분의 손자 손녀의 구원, 믿음의 가정 꼭 이루어야 합니다. 젊은이들 철이 없지. 그래도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진심으로 타이르고 기도해주고 믿음의 가정 이루어가야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주님 받들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섬기고 주님 따르는 신앙의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첫 땅에 들어가려면 주님의
주님의 군병들, 정복자들, 십자가 군병되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 의심을 이기고 갈등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나태함을 이기고 주님 중심에 살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새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뤄서 믿음을 가진 가정들 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기도해 주면서 서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문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린 청소년들 잘 다독거리고 타이르고 가르치고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너무도 세상은 요란하고 거짓도 많고 유혹도 많고 죄도 많고 탐욕도 많고 교만도 너무 많습니다. 높아진 인간들 다 내리게 하시고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고귀한 뜻을 받들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사는 참으로 살기 좋은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옵소서. 좋은 사회가 되고 좋은 나라가 되고 우리 다음 세대의 어린 아이들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살기 좋은 세상 우리가 남겨주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깃발 앞에 모였어. 오늘 또 예수님 주님 찾아온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난 복지, 참된 평화와 참된 사랑과 참된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과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명절이 아니라 주님 모시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은혜로 새롭게 다짐하고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귀한 명절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들 귀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찾아와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백성들 모두 이름을 천국 생명책에 기록해 두시고 하늘나라 소망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천국은 더 가까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저희들 그 이름을 다 천국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영원히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 귀한 이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고 하늘의 소망을 전하고 날 구원하신 예수를 전하고 주님 높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귀한 간증이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지혜롭고 복된 시간도 허락해 주옵소서. 내 생전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서 나 때문에 멸망할 자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그들도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런 생명을 구하는 귀한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들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생명의 복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 주시고 하늘의 평화를 덧입혀 주시고 뒤러지는 애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을 받으시고 재물은 복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 실패나 손해 없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이 친히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이루하시고 생명의 복을 주시고 늘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의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